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인류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고 여전히 세계 각국의 병원들은 코로나 환자로 만원이며 국경과 국경의 자유로운 이동은커녕 가족들 사이에도 만나는 것이 어렵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죠.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저개발국의 고통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지금도 사회 전반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 코로나만큼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신천지라는 이단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이미 교회에서는 각 교회들마다 신천지 추수꾼 출입 금지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야 전 국민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얼마나 위험한 집단인지 각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발생 초기 우리나라 코로나 집단 감염의 근원지가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죠. 덕분에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의 공격적 포교 행위와 교회를 통째로 빼앗으려는 전략엔 변함이 없습니다. 제게도 가끔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라는 사람 이름으로 된 편지가 배달됩니다. 아무리 전 국민이 그들이 이단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도 또 그들의 위험성이 대중적 매체를 통해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해도 그들은 눈도 하나 끔찍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엔 오늘도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교주와 그 교주가 설파하는 신념에 따라 몸과 영혼을 바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것은 교주와 교주가 전하는 교리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보다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은 자기들만이 진리를 따르고 있다는 신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이단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잘못된 걸 믿고 있다고 하죠. 아무튼 신천지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하나씩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번 학기는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단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교회는 왜 이단을 구별하였고 이단이 가진 위험성은 무엇인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엔 한국에서의 이단의 역사를 살펴보므로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이단 특강의 첫 시간인 오늘 강의는 먼저 전통과 이단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정통교회와 이단교회를 나누는 것인지 말이죠. 먼저 정통이라는 뜻부터 살펴볼까요? 영어로 orthodoxy라고 하는 정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르게 생각한다라는 의미의 오르도독시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이 교회에서 사용되면서 바른 생각과 바른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죠. 즉 정통이란 성서와 교회의 신조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래의 가르침대로 성실하게 따르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반면 이단은 그렇지 않은 것이겠죠. 정통의 뜻에 비한다면 이단이란 성서와 교회의 신조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이단을 영어로 헤레시라고 하는데 이는 헬라어 하이레시스에서 온 것입니다. 이 하이레시스는 원래 선택하는 행위, 즉 선별 혹은 부착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점점 행위나 사고의 흐름을 뜻했고 결국에는 자기들만의 철학적 원칙이나 어떤 철학적 원칙들을 지닌 사람들을 의미하는 학파 혹은 분파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네 가지 본질, 즉 일치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교회 내의 분파들에게 붙여지면서 지금의
이단 개념이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파의 의견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단이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받아들여진 분파가 있고 거부된 게 있죠. 이렇게 교회에서 받아들여진 분파의 의견은 정통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지만 거부된 이론을 주장하는 분파들은 이단으로 배척된 것입니다. 이런 정통의 범주에 속해 있는 분파들을 우리는 지금 교단이나 교파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학적 주장이나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교파나 교단들과 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교단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 역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한다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파, 즉 교단이나 교파와 이단을 구별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정통이라고 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도 서로를 인정하는 범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단은 그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정통이란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쪽에 속한 부류입니다. 요즘 이단과 정통에 대해 이단이란 기존의 질서에 들지 못한 실패한 이론이고 정통이란 성공적으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은 이론일 뿐이라고 냉소적으로 해석하는 시류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통은 단지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부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예를 들면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대다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바른 것이었나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만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여 결국 이단으로 정죄된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을 당시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지지하였습니다. 다수의 주장이었으나 옳은 주장이 아니었기에 이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통을 단지 숫자적 지지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정통은 대다수의 주장이 아니라 바른 주장이며 따라서 소수의 주장이라고 해도 교회는 그런 주장들을 정통의 범주에 포함하는 걸 허용했던 겁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신학적 오류라고 해서 다 똑같이 심각한 오류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해석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을 섬김에 있어 그 방법론적인 독특함으로 인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상황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오류나 모순이 아니라면 정통의 범주에 공존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나와 다른 해석이나 주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단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단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신학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을 가졌거나 그 해석상의 오류를 가진 분파들입니다. 이에 반해 정통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요소를 공유하는 분파들이죠.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요소란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 요소에 대한 나열과 해설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교회는 이단들로부터 정통의 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니케아 신조를 비롯한 여러 신조와 교리를 발전시켰고 그 축약체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 혹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기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누군가 나와 다른 해석을 하는 부류를
모두 이단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주요 요소와 부차적 요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며 자신이 가진 신앙의 요소만을 기독교의 핵심이나 정통으로 여기는 편협함에 빠져 오히려 이단에 가까워질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정통이란 옳은 주장 혹은 바른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도신경이 기독교 정통의 요소를 대부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지 않는 한 정통의 범주에 함께 거하며 그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